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를 말씀드렸죠.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택한 백성이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향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고,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린 이방인이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선민이라며,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며, 너희가 먼저라며, 그런데 왜 그래? 그러면서 은근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하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교만하는 그런 행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을 확실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고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요, 2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30절부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뭐냐, 그것을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절 26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계시는 바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신비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비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비밀이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신비가 뭐냐,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다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다 만방에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공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신비하다는 것, 그동안엔 다 이렇게 묻혀 있었고 비밀이었고 감춰져 있었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 드러내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공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런 그 신비스러운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에는 다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뭐냐? 조롱하지만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악을 행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떤 때는 몇천 명씩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따라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좀 따져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조롱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 야, 말씀이 능력 있대, 신비한 말씀이래,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어땠습니까? 못 박히실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백부장은 어때요? 이가 참 예수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일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방인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뭐냐?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너희들도, 즉 이방인들도 어때요? 이방인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계 이방인이 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1,000만 명, 800만 명 이렇게만 보는데 그 기독교인들 외에 나머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금도 여전히 거절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핍박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 여전히 그들 안에도 예수 믿는 이유대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분이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절하고 악하게 행하는 것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일부 잠시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면 새로운 말씀이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몇 명의 이방인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계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몇 명이 예수를 믿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안에는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진행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갔고 사도를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다 이제 복음이 계속 돌고 돌면서 복음이 증거하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이방인의 수가 가까워지기까지 차기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나온 사도들이 또 120명 문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핍박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다른 나라들로 나가서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역군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도록 막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유럽으로 보냈다가 다시금 이제 남미국으로 보냈다가 아시아로 왔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향하여 복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맞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로 옮겨갔다는 그 말씀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받아들이는 학설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못 살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 삶을 파송하고 선교팀에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확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로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악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는 것이, 이 악한 것이 일시적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는 일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중복 기도팀들이 전도를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목요일마다 전도 특공대가 전도팀이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은요, 굳이 하는 것도 있고 뭘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구제도 하는 거고, 하는 뭐 여러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는 거고, 그런 걸 하는데 예수 없이 한다라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일은요, 나라가 하고 세상이 다 합니다. 어때요? 지금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 다 도와주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돕잖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뭘 하자고 가서 도청이나 구청이나 가서 물어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하고 공무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가서 섬겨주고 뭐 돕는 일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왜 했느냐? 그거는 매개체에서 복음을 증거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고, 구제하고 장학을 하고 어떤 사람을 돕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다 알리고 이런 것만 행한다면 그것은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것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를 믿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열려졌고, 그것이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부흥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죠. 오히려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법적으로나 혹은 어떤 관례적으로 세상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 막자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저도 학교 다닐 때 신앙반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CCC 학교를 이렇게 다녀가지고 CCC 공부하시고 간사가 되셔서 우리 중학교 때 중학생 반 애들 간에 몇 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또 전도했어요. 우리도 가서 같이 선생님하고 전도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요, 고발이 들어갑니다. 민원이 들어가요. 왜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치느냐? 왜 특정 종교를 전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 적장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학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못 전해요. 학교 앞에서 나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는 거예요. 왜 와서 이러느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납치할지 모르지 않느냐? 악한 사람일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왜 기독교를 전하느냐? 그래가지고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어떻습니까? 빌라 어떻습니까? 우리 편하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꽂아요? 안 되잖아요. 두 집만 다녀도 벌써 띵 날라와가지고 경비하신 분들이 쫓아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막 나가라고 막 혼내고 야단치잖아요. 전도자 빼라고 난리치잖아요. 길거리에 붙이잖아요. 전도지 어떻습니까? 다 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길을 다니면서 축구전도도 다녔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집집마다 대문 붙잡고 기도, 하나님 이제 구원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전도지 꽂아놓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잖아요. 길거리에 전도지 던져주면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가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조롱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전당 불신족하면서 지나가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덕이 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관계 전도 하잖아요. 유코스 전도.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일부러라도 자꾸 친근하게 만나서 그래서 함께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전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좋은 관계를 갖도록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해서 가서 전달하면서 관계하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서 초청하도록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멸망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그가 죽기까지는 그 전까지 우리가 그가 거절을 하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힘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드렸죠. 저희 모교회에서 교회 바로 앞에 길 건너에 막걸리집이 있습니다. 막걸리집 할아버지가 사장님이에요. 근데 동네가 뭐 시골이니까 어때요? 동네 분들이 많이 술 받으러 오잖아요. 뭐 저거 뭐 그릇도 갖고 오고 주전도 갖고 와서 이제 술을 받아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 이사 온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전도해요. 술 받아온 사람한테 너 교회 가고 싶냐? 그러면 어디 갈까? 그러면 여기 가, 여기 뭔가 있어. 그래가면서 전도를 그분이 해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할아버님 자신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교회 앞에서 술장난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교회 가려면 이 교회가 그렇게 전도했던 그 할아버지, 결국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할아버지, 옆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교회 갑시다. 그렇게 했다라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분이 교회 와고 그리고 그분 또한 구원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술집이니까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전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뭔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니까 그걸 알아요. 아는데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생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과 이웃과 또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도 그때도 이스라엘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가 차기까지 몇 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숫자와 관계없이 힘써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성령 역사는 묘합니다.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누구를 만났을 때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내동 아무렇지도 않다가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어느 날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전도지를 전했는데 치어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전도지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계속 전도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것을 한쪽 구대 다 뭐 이런 거 보냈어 계속 이렇게 쳐뒀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한쪽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전도지를 들고 읽고 있더래요. 그러더니만 나도 교회 가도 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와서 등록을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바울이 권면처럼 힘써 복음을 전가하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절했다고 해서,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써 복음을 전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26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는데, 회복은 뭐냐?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두 가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날 때에 그들이 영접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온다.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25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일부는 우둔해서 거절했지만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들의 불경건함,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요? 바꿔 말씀드리면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요, 어느 나라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고 숨만 삼기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고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요?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만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사랑할 만한 좋은 것이나 어떤 공로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조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 아들들 12지파,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요. 근데 그들이 33절에 말하죠. 그들은 무엇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믿음으로 적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부활하고, 믿음으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겼고,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 옥에 갇힌 시련도 믿음으로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행했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특별히 내 부모님이 1세대가 믿음의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2세대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 1세대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어땠어요? 편하게, 안락하게, 좋게, 여유있게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찬바닥에, 맨바닥에 거적대기 깔고 앉아서 찬송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다해 생명을 다해 정말 복음을 전가하고 재산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만큼 부흥하고 그 자들이 복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너희 믿음의 조상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으랴?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부모님이 그러지 못하고 내가 1세대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1세대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내 자녀들과 내 2세들이 또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나로 인해서 자손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그 사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행한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수련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왜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토백햄을 당하고 총에 죽임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또 좀 노예를 끌려가고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잘 원하는 만큼 살아도 또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성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참 감람나무이지만 일부가 거절하고 돌이켰지만 다시금 그들을 돌이킬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잘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 힘들 때도 있고 고난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무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이 사명, 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대대에 이른다.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한가운데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우리가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다 함께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야곱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 통칭할 때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은 만나고 힘든 일은 만나고 괴롭고 공고한 일은 만나고 억울한 일은 만나고 답답한 일은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견디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도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어진 바 영육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복되고 존귀한 사랑에 받아 누리면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